이런 말이 있죠.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미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찍을 가해요. 왜 채찍을 가할까요? 더 잘 달리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마가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정말 기본을 잘하고 주님을 본받고 좋은 소문이 멀리 멀리 아가야, 마게도냐 반도를 넘어서 아가야 반도까지 정말 풍성했던 정말 좋은 교회였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보내준 디모데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고백이고 칭찬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끼지 않는 바울, 이것을 우리가 3장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장과 5장의 말씀은 권면입니다. 권면.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우리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래요.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칭찬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근데 무슨 또 권면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지금 행하는 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워서 알았다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근데 알고만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있고 행하고도 있어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덧붙여 말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마가편이죠. 잘 하고 있는데 이 권면에 채찍을 더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더 잘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함께 따라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여러분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더 힘써 정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욱 힘쓰는 거죠. 자, 근데 무엇을 힘써야 되겠는가? 자,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첫째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까지 해서 거룩을 말해요. 거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곧 안으로는 거룩하고 밖으로는 사랑하는 삶, 내면의 거룩과 그리고 외면의 이 사랑, 자,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거룩.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거룩이란 무엇일까? 자, 어떻게 거룩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일까? 자, 이것을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미 거룩하지만 더욱 힘써 거룩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가? 첫째는 절제하는 생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절제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 이런 절제하는 자가 거룩하죠. 절제와 거룩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절제 없이 거룩할 수 없고요. 거룩한 자는 생활에 절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래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명령인데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의롭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의로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내 속에는 여전히 이 죄의 욕망이, 이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사탄이 아직 마지막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기 전이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탈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이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지만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서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주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언제든지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이 말씀이 레위기서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거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스스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더 이상 그 우상 숭배 가득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지 말고 너희는 나와서 이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해방되었죠.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온 세상에 대해서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레위기서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죄악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이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까? 이미 거룩한 자 되었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었다 하셨는데 왜 또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더욱더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칭찬했잖아요. 참 잘하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허리띠를 풀으라 그래요. 이제 4장 5장에서는요 충고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정말 더 힘써야 되는데요, 더 힘써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그 거룩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자,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각주를 쫓아가 보면 헬 해놨죠. 이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큐오스라고 한 단어예요. 스큐오스. 스큐오스는 그릇입니다. 그릇. 이건 좀 컵인데요. 그릇. 곧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그릇을 절제할 줄 알고, 이 그릇을 몸으로도 번역을 하고요, 또는 아내로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 뜻은 그릇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스큐오스를 어디서는 그냥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는 몸으로 번역을 하고 어디서는 아내로 번역을 해요.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릇, 질그릇, 질로 된 그릇, 토기 그릇이죠. 그때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배로 오신 주님을 이 몸된 깨질 것 같은 연약한 그릇인 우리 몸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모신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될 연약한 그릇인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잘못 다루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 그때도 스큐오스란 말이 나옵니다. 그 그릇은 아내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은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아내 대할 줄 알고 번역했지만, 자, 다른 번역서, 특별히 NIV 성경이나 NRSV 영어 성경을 보면, 자, control yourself, your body, 너의 몸을 잘 절제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걸음 뭐냐면 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을 끊는 것이 바로 절제요, 그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덜 거룩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라 그러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버리라 그래요?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음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TV만 틀고 컴퓨터만 켜고 핸드폰만 열어도요,
여러분 몇 번만 버튼을 누르면 어마어마한 음란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에 케스사이, 휘마스, 아포테스, 포르네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케스사이, 영어로 하면 keep, 지키라는 거죠. 휘마스 하는 것은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그다음에 아포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무엇으로부터입니다. 테스는 관사고요, 정관사. 뒤에 제일 끝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포르네이아스, 포르네이아스로부터 너희 자신을 keep,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네이아스, 이게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란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들이 뭡니까? 포르노 해요, 안 해요?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포르는 포르노그라피의 줄임말입니다. 포르네이아스, 다 어근 뿌리가 같죠. 그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앞에 케사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케사이라는 단어 앞에도 이미 앞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의 접두사로 쓰여 있는 건데요, 뒤에 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 또 나옵니다. 분리를 뜻하는 아포란 말이 거듭 반복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강조된 것입니까? 이건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게 포르노라는 거예요. 포르네이아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튼 몇 번만 누르면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까지 이 모든 세상의 음란물들이 그냥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성인이 돼서 접하던 것을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들이 그것을 다 지금 보고서 성장하고 있고요, 나는 안 봐도 친구가 와서 봐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입니다. 자, 근데 거기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여기 음란을 버리라 라고 했어요. 이 버리라, 앞에 케살, 이건요 버리는데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갔다가 또 봅니다. 그리고 또 버렸다가 또 갔다 봅니다. 이 앞에 케살이라고 하는 건요, 멀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주워 보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제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룩이란 자족하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 자족이 뭡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거룩은 절제다라고 했는데 절제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밥 먹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서 맛있는 거 맛집에 가서 먹는데 여러분 적당히 먹고 손 놓습니까? 더 퍼먹습니까? 더 먹게 되죠. 어디까지 먹습니까? 목구멍까지 다 채웁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보면은요, 이걸 마음껏 채워서 먹고 더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장실에 가서 일부러 억지로 토해냅니다. 그리고 와서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 같다 그러죠? 아유, 저 뭐와 같다 그래요? 돼지 그러잖아요. 그 곁에 있는 돼지가 그 소리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돼지는요, 동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돼지는 먹을 만큼만 먹고 더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원래 지저분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타리 지저분하게 키워서 돼지가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돼지는요
먹을 만큼만 먹고 더 안 먹고요. 깨끗한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먹는 사람 돼지가 따라가면 돼지가 명예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김지은 성도님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을 우리 교회에 소개했던 분이 곁에 있는 한빛교회 원로이신 김태규 목사님이세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오셨더라고요. 끝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식사를 아주 소량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거의 동년배이신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게 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식사는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보면 항상 목사님은 딱 부족한 듯이 거기서 딱 멈추세요.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과식하지 않은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성인병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못 먹어서 옵니까? 너무 먹어서 옵니다. 너무 먹어서. 여러분, 음식만 절제해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데 정말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걸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말씀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을 제가 각주에 있는 번역대로 절제하는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번역대로 그냥 보면 이거는 만족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이런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 누굽니까? 아내, 나의 배우자. 자, 하나님께서 짝 띄워주신 내 신랑, 내 남편, 내 아내,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그게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부인이 앉아 계시면 바라보시고 만족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아내와 함께 살아야죠. 누구와 살려고 합니까? 아내와 함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그래요. 여자는 잘못 다루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말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래요.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그럼 뭐 여자는 뭐 다르습니까? 남편 귀한 줄 알고 한 남편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야죠. 이 남편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남편 버리고 딴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족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혼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아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그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가 주장하고, 내 몸은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 남편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총각 처녀였을 때는요 내 몸 내 마음대로 다루죠. 결혼하면 이제 내 몸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내 배우자에게로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그 축복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가정의 기쁨, 그 행복, 그래서 거기서 퍼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그 갈증을 가지고 울타리 벗어나서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한 것입니다. 잠언 5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물, 샘, 근데 너의 우물, 너의 샘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배우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눕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여자와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러한 문화들이 이 세상엔 있어요. 바꿔 살아보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네 샘, 너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죠. 너의 아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겨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생활이고 이게 부부생활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그 샘물이 집 밖으로 흘러넘쳐서 거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구체적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남편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배우자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자족하며 사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2015년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62년 동안 대한민국 창설 이래 지켜왔던 이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버리고 다른 여인, 다른 남편과 소위 바람을 피워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법까지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에게서 배워야 돼요. 돼지에게서 배우십시오. 먹을 만큼만 먹고 더 먹지 않는다는 거죠. 또 비둘기에게서도 배워야 돼요. 비둘기는 금술이 좋은 부부의 상징이라 하잖아요. 한번 짝지어진 그 배필은 버리지 않고 평생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비둘기가. 그 사람이 비둘기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뭐 하라 그랬어요?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면서 서로를 복되게 하고 또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으신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걸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섬기면서 살고, 부족한 것은 수용하고, 그리고 헌신으로 섬기고 채워주고. 자, 그러다 보면 연애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면들을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었네. 살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이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쪼면 쫄수록, 소위 바가지를 긁으면 긁을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요. 야,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서 결국 서로 멀리하게 각방 쓰게 되고,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으신 배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용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룩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은 뭐냐? 거룩은 순종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아까 시작에 2절 말씀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이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되라. 또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에.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이 세상 애굽에서 죄짓고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광야나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자,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네. 곧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순종하는 삶이자 또한 응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건강한 응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을 끊고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 말씀의 길, 이 거룩의 길을 정진해서 가는 거예요. 곧 거룩은 순종하는 삶이요 응답하는 삶이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가지 않냐고, 이 거룩의 길을 탈선하는 것. 탈선이 뭡니까? 앞에 있는 그 6절 말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음란에 빠지는 거, 이게 외도하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넘는 게 죄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사이에 금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금. 그걸 넘어서는 게 죄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하나의 금으로 그어 넣어주셨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것이 이 말씀에 분수를 넘어서는 거,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한 그 사람을 해하고 나도 해하고 그 자녀들까지, 내 자녀들까지 모두 다 해치는 게 뭐냐면 거룩을 범하는 죄입니다. 음란의 죄죠.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근데 그 죄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곧 우리가 이 음란 죄에 빠지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누가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6절 끝에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신원하신대요. 우리가 분수를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서 탈선을 하면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차없는 하나님의 처벌, 심판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과거에 정말 더 취하려고 정말 애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출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인물이 사울이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내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취하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업적들, 공적들, 명예, 재물, 이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내 모든 가정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그걸 잡겠다고 달려가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더라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그 키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체험받아질 때 우리가 전에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힘써서 이 거룩의 길을 달려가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 그 가정을 정말 복되게 여기면서 서로를 복되게 여기고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이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